오늘 드렸던 찬송처럼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빌레몬의 신앙에 대한 바울의 확신인데요. 이제 마지막 마침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빌레몬을 열어주셔서 또 주의 음성을 대신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미리 읽어오시고 기도하시면 더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번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중하면서도 간곡한 마음을 담아 부탁했는데요. 혹 기억나시나요? 몇 가지 부탁을 했을까요? 그 부탁 내용은 어떠한지. 첫 번째입니다. 이제 바울이 내가 오네시모를 내게 보낼 터이니 그가 진 빚을 다 탕감해 주라. 그 빚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적지 않은 큰 금액 같아요. 한때 이제 도둑질했던 그 금액인데 이제 다 탕감해 주라. 다 탕감해 주라. 두 번째는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이제 종 이상으로 대해 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자유를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옛날에 종은 영원한 종이고 또 종이 자식을 낳으면 또 계속 대물림이 되는 그런 종인데 어떻게 보면 돈을 탕감해 주는 것보다도 종은 계속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경제적으로 손실이 오는 그런 부탁이어서 특히 물질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것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종으로 이렇게 좀 탕감해주고 자유인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를 형제로 동등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형제로 이제 그렇게 대해 주시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를 동력자로 여기라.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주의 일을 하는 동등한 이제 위치에서 동력자로 대해주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요. 자, 이런 부탁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하십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항상 믿음의 근간을 해야지 세상의 기준이나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내 입장에 생각하면 항상 서운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항상 주 안에서 생각해야 되고 주님 같은 뜻일까? 말씀의 근간에서 우리가 생각이 나와야지. 내 생각에는 그럼 다 서운하죠. 내 생각에는 다 내 생각과 다르면 다 이해가 안 되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생각하면 이는 반드시 섭섭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생각도 개인 생각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게 있어도 항상 한 번 더 생각해서 누구의 생각에 따라 예수님의 생각에 따라 이렇게 말씀 같으시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개인적인 부탁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따라 서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두 가지를 확신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보시면 자 21절에 보시면 중반절입니다. 뭐함으로? 확신함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신앙에 대한 확신, 한 발 더 넘어서 우리 인격적인 확신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저분은 저런 사람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민감하고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순종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21절입니다. 앞에만 합독하시죠.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만약에 순종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면 이런 부탁을 할까요?
아마 바울의 성품을 봐서는 아예 부탁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지도 않을 테고, 어떤 경우는 괜히 말 잘못했다가 그게 시험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거 했다더라 저거 했다더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부탁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교회에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바울은 이를 위해 적지 않아 기도했을 거예요. 목회자가 누구한테 뭐를 부탁할 때는 기도 많이 합니다. 괜히 믿음과 인격이 안 되는데 뭘 말했다가 이게 일파만파로 오해가 되어지면 또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확신하면, 이게 이제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라면 그럴 때는 이제 용기를 내서 부탁해 보기도 하는데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습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탁을 하노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부탁하면 주께서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21절 후미로 보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뭐 할 줄 아노라, 행할 줄 아노라. 참 대단한 신뢰죠. 네 가지를 부탁했는데 내가 말한 것 외에도 이제 더 잘할 줄로 그렇게 확신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 이제 초년병 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제가 섬기는 제 목사님, 늘 설교할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 기회 100일 정도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설교를 자주 하시냐면,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하다 보면 할 일은 많고 일을 시킬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 저분 불러서 이렇게 일을 시키면 이제 항상 그런 설교를 하세요. 시킬 때는 목사님은 이제 한 80점 정도로 생각하고 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 일을 시킬 때 한 80점 정도를 기대했는데 어떤 성도는 그걸 100점 정도로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 이상으로 잘하셨으니까 굉장히 흡족하셨다고 그런 설교를 자주 하세요. 근데 어떤 성도는 하면은 60점도 안 되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성도는 120점이 돼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자주 하시면서 제가 들은 말씀은, 뭐를 시키시면 기대 이상으로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게 제 속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하는데, 그런데 너가 더 잘할 줄로 내가 확신한다. 여기에 대한 신뢰, 이런 믿음에 대한 이런 확신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부탁도 해요. 22절에 보면 초반절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뭐를 마련하라? 숙소를 마련하라. 이제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이 서신을 보내하더라도 이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같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풀려나게 되면 바울의 마음은 이제 제일 먼저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그렇게 풍문으로 들었던 믿음 생활을 잘했던 이 빌레몬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을 만나서 함께 또 신앙적인 대화도 나누고 함께 밥도 먹고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 숙소를 마련하라 그렇게 합니다. 숙소뿐일까요? 음식도 그러하고, 그리고 또 시간도 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시간을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결국은 바울은 골로스 지역을 방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바울은 그런 개인적인 부탁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3절 이하로는 5명에게 인사를 해요. 신앙의 동력자였던 바울은 이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잘하면 항상 기억하고 계심을
대신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이 빌레몬서의 안부를 전하는 사람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그랬습니다. 갇힌 자 에바브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갇혔던 에바브라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총 2번 갇혔거든요. 1차에 한 번 갇혔고 2차에 갇혔는데 1차에 갇혔을 때에 함께 갇혔습니다. 에바브라가 얼마 동안 있었느냐? 감옥에 한 2년 같이 있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예의시 재수가 없어서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게 오히려 자랑과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은 손해볼 일도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예의시 괜히 했네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하늘의 상으로 바라보고, 이 에바브라는 어땠을까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예이씨 그날은 내가 따라가지 말걸, 괜히 따라갔다가 그날 전도 나가지 말걸 이렇게 반응했을까? 아니면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랑하고 보람을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을까요? 에바브라는 당연 후자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 동안?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루 이틀 훈방 조치 당하는 감옥이 아니라 2년을. 그러니까 이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아마 에바브라에게 고마움도 있었을 터이고 미안함도 있었을 터이고, 나 따라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안 당할 텐데, 그러면서도 또 마땅히 또 주님을 위해 산 거니까 또 주님 안에서 같이 갇혔던, 사실 바울이 미안할 필요는 없죠. 왜? 다 주님을 위해 산 거니까. 그래서 아마 에바브라에게 여러 가지 복합적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이것을 늘 가슴에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 에바브라는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안에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으니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소서. 에바브라, 잊을 수 없는 이름 에바브라. 저는 여러분들이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브라. 자, 두 번째 마가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누가? 마가 그랬습니다. 1차 선교 유행을 함께 떠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 같은 의기도 있고, 그리고 열정도 있고, 힘도 있고, 감정적으로 그냥 믿음이 펄펄 끓어서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 갈 때 함께 의기충만하게 따라갔는데, 이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게 말이 전어지, 이게 집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가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뭐 속장 수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잠깐 하루 정도 수양회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수양해도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고 돌아올 때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해요. 떠날 때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행복하고 이제 또 아름다운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축복 기도하고 돌아올 때는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합니다. 아무리 나가서 잘 먹고 잘 보고 해도 집 나가면 고생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해요. 일단 집 나가면 고생이죠. 근데 이 선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이게 선교 여행이지, 이거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젊은 마가가 바울을 따라다니 보니까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교에 바울이 차질이 많았어요. 짐도 들어야 되고 할 텐데 뭐 짐 들을 사람이 없어 나가 버렸으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때도 바울도 사람이니까 서운하죠. 특히 바울은 완벽주의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어서 모든 게 계획적으로 착착착착 안 떨어지면
상당히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원래 성격이 좋은 사람이야 뭐 빠져도 괜찮고 막 그래 이러는데 바울은 성품적으로 그렇잖아요. 바울은 아주 정확하고 철두철미하고 하나라도 딱 빠지게 되면 이게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은 적지 않은 이제 마음에 좀 그런 게 남아 있었는데, 근데 기도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 부분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면서, 그래서 이제 내가 마가를 다 용서했으니 잊어버렸으니 이제 주의 동력자라고 다시 불러주죠. 그리고 이제 마가는 실제로 나중에 믿음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되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또 종이 됩니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 좀 서운한 분 계시면, 특별히 성격이 완벽주의자들은 조금 더 용납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바울이 마가를 용서해주고 용납해 좀 기억하시고, 또 기도로 잘 푸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 또 언젠가는 그가 또 다듬어져서 또 완숙하게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더 사용될 것이에요. 세 번째 아리스다고입니다. 24절입니다. 중반절에 아리스다고 그랬습니다. 아리스다고, 바울이 에페소 지역에 3년 동안 머물 때, 에페소 지역을 복음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리스다고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와 함께 에페소 지역에 함께 이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선교를 떠날 때 아리스다고가 합류를 해요. 그래서 3차 선교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 4장 10절에 보시면 이 아리스다고가 이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다가 에페소 감옥에 갇힐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함께 갇혔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앞에 보시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때문에 감옥 갇힌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종 중에 바울을 존경하시나요? 어떠세요? 제가 우리 영일교회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우리 옆 동네에 온무리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은 우리 영일교회보다 한 2배, 3배로 많은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웃집 교회에 대해서 제가 좋게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훌륭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85년도에 영일교회를 섬길 때에 주변에 다 벌판이었고 높은 동네 위에 우뚝 서 있는 교회가 온무리 교회여서 제가 교회를 오고 가고 할 때마다 인상에 남는 아주 심볼적인 좋은 장로 교회입니다. PCUSA인데요. 미국 장로 정통 교단입니다. 그 로고가 PCUS 로고여서 제가 미국 가서 로고가 같은 걸 알고 정통 장로 교회구나. 근데 역사와 전통이 깊은 거는 좋은 일인데 또 이게 잘못되면 이게 또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데 전형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역사와 전통 때문에 아픔과 그게 이제 고집이 있는 그런 교회여서 85년대만 하더라도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 교회보다 아마 더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의 교회가 새로 오면 아마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겠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한 4,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이제 온무리 교회에 이제 좋은 목사님 오셨다고 제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싸움과 분쟁을 이렇게 잘 치유할 수 있는 젊은 좋은 목사님 오시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목사님에 대한 제게 들려오는 소리가 바울과 같은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목사님 오셨구나. 교인들이 다 좋아하고 바울과 같은 목사님 오셨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모셨다. 이제 교회가 상처가 잘 치유가 되고 이제 더 부흥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바라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얼마 지나고 나서 또 갈등과 분쟁이 계속 일어나서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로 알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한국 교인들은 이제 바울과 같은 주의 종을 원할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과 같은 목사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된다면 여러분 감옥 가실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예. 이게 바울 때문에 함께 감옥 갇힌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 아리스타고 바울과 함께 믿음에 동력하다가 감옥 갇혔던 아리스타고에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안부를 전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 기억하는 줄로 믿으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자부심이 되기를, 부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 재수가 없어서 괜히 했네, 괜히 해가지고 시험 들고 괜히 해가지고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네 번째 대마입니다. 대마 24절. 자, 대마 후렴절입니다. 자, 대마에게 문안하느니라. 대마도 마가처럼 이제 바울과 함께 주의를 하다가 힘들어서 떠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함께 하다가 누구는 감옥에 갇혔고, 근데 감옥에 갇혀서도 에바브라나 오늘 보면은 아리스타고처럼 부심을 느끼는 사람인가 하다 힘들면 시험 들고 떠난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2,000명이 되거든요. 그 2,000명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거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성경 인물을 연구하다 보면 나는 예외 같고 독특한 것 같아죠.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금요일 심야 때 해 아래 새 사람이 없나니 전에 있었던 것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 나와 비슷한지. 대마가 하다가 힘드니까 소위 지금으로만 시험 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떠납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주의 종이라면 한평생 가방 못질을 해도 영광스러울 텐데 대마가 떠나요. 대마가 마가는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직은 대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만 하더라도 돌아오질 않았어요. 아마 이제 바울이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미확정입니다. 우리가 시험 들었다가 다시 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계속 그냥 나가 있는 상태도 있잖아요. 내 살아생전에 못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돌아온,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마에게 있어서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시험 들어서 이제 주님을 버리고 나가게 되면 그거는 늘 가슴에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죠. 그가 신앙을 다시 돌아와서 어디서 무엇이 되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계속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그래서 죽음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대마를 생각할 때마다 늘 아픈 손가락처럼 여기고, 우리가 자식도 지금은 뭐 한둘 키우지만 옛날에는 많이들 키우셨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 없다. 어쨌든 자식 키우다 보면 꼭 한두 명은 마음에 늘 애잔한 게 있는, 어떤 자식은 알아서 턱턱턱 잘해주면 자랑스럽고 막 너무 좋은데 어떤 자식은 늘 생각할 때 애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주게 팔 수도 없고,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런 자식과 성도가 누구라고요? 일단 여러분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대마라고 하는 대마. 그래서 빨리 돌아오기를 늘 대마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마지막 누가입니다. 24절. 자, 마지막 누가 24절 후렴절에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누가에 대해서는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자, 하나의 형용사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받는? 사랑받는.
사랑받는, 그리고 그의 직업이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누가복음을 저술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누가 그랬습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함께 복음을 향유를 하고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났던 사람이기도 해요. 바울은 육체적으로 질병이 꽤 많았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육체적으로 질병이 많은데 바울이 기도하면 또 치유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으로 질병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누가가 바울의 거의 개인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누가가 의술적으로 잘 치유를 해주고,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누가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선교 여행을 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님 자기에게 의술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기쁘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랑받을 짓을 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냥 무한정 막 그냥 사랑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한두 번 잘해줬다가 그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면 보통 사람들은 조금 정리를 하죠. 그런데 한두 번 잘해주는데 계속 사랑받을 짓을 합니다. 그럼 계속 사랑은 주고받는 거니까. 누가가 그랬습니다. 그는 사랑받을 짓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냥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 인격은 다 고만고만해서. 그런데 서로 관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그냥 무작정 사랑은 많이 받았다. 아니요. 그런 사람 어디 있나요? 사랑받을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을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사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만 누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누가를 사랑한다.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증거할 정도로 사랑받는 의사 누가를 드러내고 그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라고 그렇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항상 마칠 때는 이렇게 잊지 않고 안부를 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울의 신앙이고 인격이기도 한데요, 이게 참 좋은 거죠. 우리도 이제 한 시대에 같이 신앙을 향유하고 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고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것, 이게 참 뒤끝이 좋은 거죠. 뒤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터미네이터, 끝내주는 사람,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헤어나서 더 보고 싶고 더 좋은 말이 오고 가는 사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의 그림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을 때보다도 없을 때 그분 참 좋으셨는데 그분은 지금 뭐 하시나, 그분이 잘 지내시기를, 언젠가는 다시 만나기를, 또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그렇게 늘 함께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누구를 이름을 좀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 바울은 항상 서신을 마칠 때는 이런 사람들을 잊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을 증거하고 문안하고 인사를 전해준 것처럼, 이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참 의리가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끝나고 나면 냉정하게 얼굴 싹 바뀌어서 그냥 보지도 않고 오히려 안 좋은 소리를 툭툭 던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게 오히려 가슴에 찐하게 남아있어서 더 그리워하고 기도해 주면서, 그리고 보고 싶어하고 또 만났을 때는 또 더 진하게 만나는 이런 그리스도의 신앙과 인격이 연결되어서 링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감동이 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또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죠. 마지막 25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합독하고 이제 빌레몬서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개인 서신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가 이 편지를 마음속에 보관하고자 하는데요, 한 번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기억나시면 자주 꺼내서
읽어보시는 러브레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